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리를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심령마다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길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좁은 문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걸음걸이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있게 하시고 번영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아멘. 언제 나타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배고픔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을 어떨 때는 잔인하도록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배고파 보셨습니까? 오감이 배고픈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잠자는 거, 또 이렇게 통증,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감각으로 느껴지는데 이 감각이 우리가 피로 충족을 못 느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와 또 재앙과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잠을 못 자보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또 화장실에 못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변비로 며칠 동안 고통스럽습니다. 애기들은요
가끔 변비 걸린 애기들 보면 막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앙앙거립니다.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병원에 가면은 이제 막 길게 해서 이 응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애가야 그 다음에 빵긋빵긋 웃지요. 굶주림, 배고픔, 숨쉬는 고통, 또 모든 고통들이 우리의 오감을 충족하게 못하게 할 때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은총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주의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필요 충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오는 필요 충족증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평강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왔는데 왜 여전히 재앙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하나님의 내 안에 평강이 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주셨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땅에 피해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자가 될 것이며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통치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모든 능력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치유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신기하잖아요. 아니, 초등학생이 림프암 때문에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 예쁜 애 다리를 어떻게 자릅니까? 수술하는 걸 그것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죽으나 사나. 엎혀라.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요, 치유학교 집회 왔어요.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애는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초등학교 친구에게 세상에 예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믿으십니까? 에이, 설마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어린아이같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안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친구가 걷게 되고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3일 있다 가서 그렇게 다 나았다고 하는데 엄마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럴 수는 없어. 병원에 그거 다 진단이 나왔잖아, 엑스레이 나왔잖아, 다 찍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어? 라고 해서 가서 척추뼈를 척추에 있는 그 골수를 빼서 진단해 보니까 세상에 모든 암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엑스를 찍어 보니까 그 암 조직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면 내 안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라도록, 어떻게 힘이 있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별거 아니야,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은 움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내일 카드값 맞춰야 되는데 내일 또 누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 있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거 있어요? 네? 없어요. 없는 사람만 손들어. 네?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도 안 가져왔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금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안수는 그리스도의 직임과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안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형태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전진하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첫 번째 회개에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단계 회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확증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엘리야 나만 장군 올렸잖아요. 안 올렸어요? 예, 나만 봤나? 나만을 이제 올립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가라, 몸을 담가라. 그러니까 이 나만이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나라 강에 가면은 좋은 강이 많은데 그 강은 요단강보다 좋다. 이 요단강은 그 강물에 비하면 연 똥물이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똥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하느냐? 나는 나만 장군이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한 나라를 구원했던 그런 왕이 총애하는 왕과 같은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군이다. 엘리사가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닥터를 잡고 오 하나님이여 박수를 치면서 이 위대하신 나만 장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신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래? 이야,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래? 그래서 화를 내고요, 내 돌아가면은 이 이스라엘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돌아가는데, 아니 그 하인 한 명이 주인이요, 아니 똥을 먹으라 한다고 못 먹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락하면 주인이 못 하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한다고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리고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통, 우리의 계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냐고, 어떻게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직분을 받았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나타내는 정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그래요? 우리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한 10,000명 모였다고 생각하고 크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가 참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아기가 안 낳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야 그게 안수 한 번으로 되냐고, 그게 안수 한 번으로 병이 고쳐지냐고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 안수하는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안수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마 안수한다고 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은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이고 내가 손을 얹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안수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수행할 때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요, 축복으로 안수하고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붓듯 일어나는 일들이 안수로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은혜도 안수함으로 통하여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도 불릴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걸 철저하게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따라합니다. 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철저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영민 우리 가장 되시는 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죠. 잘 될지어다, 좋을지어다, 시험에 합격할지어다, 이번 경기에도 잘 될지어다. 세상에 목사님 오늘 경기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새벽 일찍 4시에 안수기도 해주세요. 저 브라질로 가야 됩니다. 제가 매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밥 한 그릇 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뒤로 호위하시고 안수하시고 너희 길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기름 부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서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 보면은요 신앙의 6가지 기본 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죽은 행실들로부터의 회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초보적인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지 말고 성장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인가를 도전하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곧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백도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로부터 해서 돌이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믿는 것.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내 삶을 통째로 그분께서 통치한다는 걸 믿고 전진할 때에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연금도 넣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아이들 저기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치유학교 때에 한 집사님이 이제 고민이에요. 남편이 다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다 이제 먹이잖아요. 그래 연봉이 꽤 많으니까 다 먹이는데 회사가 이제 뭐 사건이 있어서 이제 나가야 될 판이에요. 이제 얼마까지 이제 한 2달 있다가 이제 조기 명퇴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심이 심각한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오면은 직장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고 또 자녀들의 그 문제 또 카드값 그걸 어떻게 할까 막 집사님이 막 새까맣게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이 도대체 안 들어가요. 돌덩이처럼. 그런데 끝나고 기도할 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올 때에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차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도가 되는가 봐요. 숨이 쉬어지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나오기도 전에 세상에 그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세상에 차도 준대요. 연봉도 더 높여 준대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왔을 때는요. 얼굴이 완전히 달덩이가 되어가지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그분의 주권, 오늘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의 감옥이 나의 전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착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반지가 되게 하시고 그 쇠사슬이 목의 쇠사슬이 하나님의 금 쇠사슬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통치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침례들 따라합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의 하나 되었다는 것,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수 따라합니다.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직분적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수는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 이제 이 안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수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자 5쪽 보시면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안수로 병이 치유됩니다. 예, 안수할 때 병이 치유됩니다. 자, 여러분 안수로 할 때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안수하여서 병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들은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요, 또 부인 되신 분은 남편을 축복하고 이 머리에 손을 얹는 것보다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위기 질서를 따라 또 이렇게 안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요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안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에서 입이 막 바뀌어가지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니까 목사님께서 방언은 귀신이 들어온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방언을 하지 않는데 이상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막 방언이 해갖고 얘가 막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귀신 들어온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는데요, 어느 날 진짜 이 막 방언이 귀신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한번 내가 시험해 보리라 라고 해서 방언을 세게 했는데 세상에 없던 평안이 자기 심령 속에 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지금 강남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간증을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안수함으로 성령의 분리듯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방언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에 그 방언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안수함으로
은사가 회복되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직분자에게 임명시 안수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중직자들 또 교회에서 교리로 통하여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 시 안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금을 안수로 통하여 보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은 안수의 능력과 권위가 위임되어져 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손을 뻗고 또 사람에게 접촉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그리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며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안수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나만이 순종했을 때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목사님 손을 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얹었는데 안 되더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손을 얹어도 되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불신앙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부흥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부흥의 책들을 읽었을 때에 결국 불신앙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밑에 보시면 7쪽 보시면 케네세킴 목사님의 믿음의 말씀사에 나온 소책자 안수 중에서 제가 5장, 6장을 이렇게 스크립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자각하시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안수에 대해서 목회자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목회자는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 목사 안수를 줄 때에 이런 모든 교리적으로 합당할 때 세워지는 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병든 자를 치유할 때에 또 가슴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손 얹을 때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같이 읽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은 이런 표적들이 단지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얹을 때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데, 자,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 일을 사역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치유학교 중에 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치유를 교회에서 하려고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한 청년이 이제 뼈가 부러졌는데 이 뼈가 부러지고 이제 치유되면서 이게 이제 나오면서 이게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손이 안 펴져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자,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안수하면은 낫는다는 그런 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한 펴봐라라고 하니까 안 펴지는 거예요. 한 펴보라고 하니까 안 펴지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데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펴보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요, 펴진 거예요.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친구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귀가 안 들리는데 목사님께 이게 펴졌으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했었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건 펴져서 너무 고마운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설마 안 들리는 귀까지 치유하실까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유됐습니다. 근데 귀는 기도를 안 해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이 그 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손을 펴신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다 중증 환자예요. 다 불치병 환자예요. 태어나면서 안전뱅이였었고요, 태어나면서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면 선천성 병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안수하십시오. 그런 표적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린 시절 침례교도였을 때는 신유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말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나는 거의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심각한 심장병과 불치의 혈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스스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병상에서 일어나 믿음과 치유를 전파했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간증했습니다. 안수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대로 안수하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홀로 안수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신유를 믿는 사람을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이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다. 자, 따라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다. 아무도 이곳에서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 하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 어느 날 한 장로교도 여인이 나에게 오순절 파인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시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니도 당신이 믿는 것처럼 신유를 믿으시거든요. 자, 이 당시 때는요 1900초 때는 신유에 대한 설교가 없었어요. 잘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어때 폭발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들어 있었지만 그렇게 잘 신유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가 사람들을 신방하고 안수하여 어떻게 치유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82세였습니다. 이 연로한 오순철파 부인은 대단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나는 내 생애 전에 없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알고 나는 그날 오후 늦게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1935년으로 대공황이 중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가족들은 현관 베란다에 있는 흔든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날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귀한 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님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아주 오래전에 1865년경에 여기 텍사스로 이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헐값에 거의 공짜로 땅을 얻고 거기 정착하였어요. 가장 가까운 학교가 40마일 떨어져 있어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40마일이라는 것은요 한 64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40마일, 64km. 여기서 서울까지가 30km잖아요. 그거 한 2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자라서는 큰 대지를 소유한 이웃집의 소년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어요. 나는 여전히 읽고 쓸 줄도 몰랐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보냈어요.
아이들이 다 컸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 숲속 집회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기둥을 몇 개 세우고 철사줄을 치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얹어 놓았어요. 나는 거기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나는 아무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은 읽지 못해요. 나는 오직 성경만 읽을 수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예수님이 안 배웠는데 글을 읽어요. 그런데 저도요 이런 분을요 두 분 봤어요. 두 분 봤어요. 제가 성길 그 어릴 때 학생 때에 하나는 월배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고 있었을 때에 그 한 분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일제시대에는 학교를 안 보냈어요.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세상에 성경만 읽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걸 책 가지고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게 못 읽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한 10년쯤 있다가 또 다른 교회에서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성경책만 읽어요. 저도 못 배웠는데 저희 할머니도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성경책을 읽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분은 어떻게 성경책을 읽었냐면 막 귀신들이 막 집에 괴롭히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점집에 가니까 이 아줌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할머니에게 당신은 교회에 가야 산다고. 교회를 가면은 당신 가족이 다 산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가 오니까요 추모도 있고 성경책도 있는데 다 읽고 뭐 있는데 자기는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서 교회 가락해서 무당말 들고 왔는데 나 좀 만나줘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 와가지고 말씀은 듣는데 성경을 못 보잖아요. 찬송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찬송은 악보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 글만 있는 거 악보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성경을 봐라라고 해서 보니까 세상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쓴 적도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 그리고 이분은요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면 하물며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치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업으로 이사하였지요. 남편과 사내 아이들이 낮에 농장에 가서 일하면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나는 노래를 할 만한 목소리가 아니어서 교회에서 찬송도 못 불러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분기별로 새로 나눈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그 교재를 읽을 수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지요.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바로 이 대목이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데는 교육이 필요치 않구나. 말씀에는 믿는 자가 손을 얹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나는 이웃을 돌아다니며 혹시 병든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치유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더군요. 치유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줄을 꺾고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3일간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준 후에 이제 내가 당신에게 안수해도 좋습니까? 라고 말해요. 아시다시피 내가 안수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치유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안수한 사람들 대부분은 의사도 죽을 거라고 포기한 채로 병상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 작고 배운 것 없는 노 부인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안수는 우리 모두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분이 가서 죽을 병에 있는 사람,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약만 먹으면 괜찮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증 환자, 이 당시에 정말 고통성에서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읽어주고, 손을 얹어도 되겠습니까? 얹으세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직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지금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안수해도 안 됩니까? 나는 안수해도 왜 안 됩니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세요. 반드시 주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불신앙을 제거하면, 여러분이 그 지금을 가지고 순종하면 능력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이 차는 서세요라고 하면 차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옷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치유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년 후 동부 텍사스로 설교하러 가서 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명성을 가진 한 형제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나는 늘 이 형제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는 초창기 오순절 운동의 개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가 집사로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이 귀한 형제는 당시 72세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우리를 자기 집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나는 매일 이 형제와 마주 앉아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날 오버튼 장막교회라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텍사스 트리니티 강 쪽에서의 첫 오순절 즉 순복음 사역이었지요. 그때가 1906년, 1907년경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초창기 오순절 연합회에는 어떤 조직도 없었습니다. 목사가 없을 때는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성도 가운데 누가 아프면 그들은 우리 집사님을 불렀어요.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으니까요. 내가 가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면 사람들이 치유되었어요. 당시 이 지역에 의사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가 죽을 거라고 포기한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의 기도로 나았지요. 그런데 의사의 아내가 암으로 쓰러졌어요. 그는 아내를 기차에 태워서 뉴욕의 전문의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의사는, 그는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자기 아내를 위해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는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의사 부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기암에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때부터 이 의사는 환자들이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상태를 넘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남이 오순절 교회 집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게 하겠어요. 제 아내가 말기암에서 그렇게 치유받았어요.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병자에게 신방하는 일이 너무 바빠져서 내 농장을 대신 운영할 누군가를 구해야 할 정도였어요. 나는 그에 항상 나가 있었지요. 혜긴 형제, 놀라운 것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내가 말했습니다. 자, 형제님,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집사로 부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에서 임명한 것이지요. 무슨 다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나는 그저 농부예요. 겨우 5학년까지 배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난 성경을 믿어요. 난 이 말씀을 읽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형제가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본향으로 간 지 약 5년 후 동부 텍사스에 가진 집회에서 나는 그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굿원 목사는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기도 제목을 받겠다고 하자 한 젊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기도해 주기 원해요. 우리는 결혼한 지 8년 되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오늘 의사에게 갔었는데 내가 아기를 갖는 것은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형제의 부인은 당시 81세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젊은 여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젊은 자매님,
당신은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부인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해 약속하신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했고, 내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부인은 젊은 여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 후에 그 젊은 자매가 자기 의사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저 검사 받고 싶어요. 임신한 것 같아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 알지요? 소용없어요. 당신은 임신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의사는 예전에 장로교 의사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던 병원을 넘겨받았습니다. 젊은 자매가 말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만일 부인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그 부인 부부를 모셔와서 우리 엄마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게 하자 나의 어머니가 말기암이 나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저와 같이 일하시는 동안 제가 너의 환자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넘었을 때는 언제나 그들에게 그 형제에게 대해 말해주라 라고 하셨어요. 의사들은 자기의 일이 줄어들까 봐 그 형제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의사들은 비난하거나 어렵겠지요. 비난하기는 어렵겠지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 물론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연분만을 할 수 없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곧 엄마가 될 그 자매가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요. 그분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신은 할 수 있지요. 굿원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 의사가 내게 연락해서 말했어요. 지금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당신과 그 부인이 거기 있었으면 해요. 저는 의사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녀는 자연분만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굿원 목사 부부가 전화를 받고 산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부인은 며칠 동안 이 산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굿원 목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밖에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10분 후 저 장로교 의사가 집에서 나와서 자동차 창문에 머리를 대고 서 있었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굿원 형제, 하나님과 그 부인이 또 해냈어요. 우린 여기서 기적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사나이를 말이에요. 그 부인은 평생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음을 지금 기억하십시오.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194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동역할 사람을 찾으시면 그분은 그 사람과 이런 일을 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병든 자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안수하는 방법.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수할 때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는 누구나 동료 믿는 자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안수는 믿음을 풀어내는 접촉점이며 이를 통해 안수받는 사람이 치유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오직 당신이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웃이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수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둘째, 특별한 기름 부음의 하나의 안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울과 같은 치유의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접촉과 전이라는 영적 법칙에 순종하여 병자에게 안수할 때 그의 손은 하나님의 치유를 병자의 몸 안으로 전이시키는 치유와 치료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치유 사역 집회의 마지막, 나는 이 실제 하는 치유의 능력 기름 부음을 가지고 병자에게 안수합니다. 내 손의 접촉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사람의 몸 안으로 전이되어서 사단이 한 일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1950년 예수님께서 친히 환상 중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게 담대할수록 더 많은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라. 저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의 기름 부음이 내 손에서 그들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질병과 아픈 것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나사렛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사소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 치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도록 믿는 자들에게 내게 안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성경의 선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안수의 은사를 주었다. 베드로는 이것을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안수 사역을 주었다. 너는 그 사역에 대하여 내 앞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사역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랑이 나의 심령 안에서 넘쳐나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비슷한 것을 말한 적이 있지만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수하는 사역을 계속하라. 아들아, 너는 사역을 이루고 신실하여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보시면, 자,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자, 어떤 방법으로? 자,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안수가 가장 우선적인 접촉 방법이다. 자, 육체적 접촉은 신뢰 안에서 접촉되는 것이므로 상대의 믿음을 끌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안수받는 사람이 가장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과 주는 자가 자기 편함, 받는 자와 주는 자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안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수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안수를 받아도 아무것도 전달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수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안수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수 받는 자가 안수자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서 있지 않고 안수 받으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령한 은사나 능력, 치유를 마치 공짜 심리로 치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없는데 안수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그 심리적인 것은요, 불신앙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안수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직분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자, 치유 집회를 할 때 치유 집회가 끝나면 즉각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안수를 받았다면 그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안수에 대하여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받고 직분을 주는 경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직분을 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요,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를 선택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 그대도 그 죄를 묵인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대는 모든 죄에서 떠나십시오.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너무 경솔하게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태도가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어떤 불의가 있는지를 오랫도록 지켜보고 그 사람이 합당할 때에 그렇게 선교사나 또 목사나 집사나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은 목회자는 성도에게 치유나 축복을 위해 안수할 수 있습니다. 단 치유를 받는 여성일 경우는요, 안수의 범위는 머리와 어깨, 손으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수받는 여성이나 성도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매님들 막 이게 막 복수가 차가 막 이렇게 배가 막 불러 있는데 거기다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 자매님이 솔직히 좀 부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요. 자, 그리고 성도들의 안수는 다소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안수의 접촉점입니다. 동성일 경우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영장자나 중직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는 여성도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되고, 또 여성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도, 남성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항상 질서대로 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질서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 우리가 안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수행할 때에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요, 축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직분의 옷을 입었다는 걸 의식하고 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는 특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입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와 가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혜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모든 불의는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성한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남양주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찬양단들 또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런 일들로 통해서 또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남양주 센터와 또 한중만 목사님과 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콜로 콜라 칼라 카라바 이야이라라리아라와라와 카라바라바라와 카라바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주님 하나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센터가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마음의 동반자를 보내주소서. 일꾼들이 보내주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 선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손을 얹을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